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초등학생다워지는가? 그렇지 않죠. 아직 유치원 티가 있죠. 유치원생 티가 있죠. 한참은 초등학교 다녀서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해야 그래도 좀 초등학생다워지죠.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이제 갈등하게 되죠. 옛사람의 속성과 새 사람의 속성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갈등하게 되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훼손하는 모든 악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자동으로 새 사람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너희들 새 사람 됐다. 자동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 그게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너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거예요. 네 감정과 기분대로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기분 나빠서. 내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는 거죠. 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신앙생활도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기분 나쁘면 교회에도 안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 기분 나쁘면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기쁘고 싶어서 기쁘고 슬프고 싶어서 슬픈 게 아니죠. 내 감정은 외부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감정이 그냥 지가 상하는 거죠. 나 감정 안 상해야지. 그래도 감정이 상하는 거죠.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그래도 슬픔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감정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과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어떤 순간에 나도 기분 안 나쁘고 나도 평정심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냥 기분 딱 나빠져 본다 이 말이에요. 감정 딱 상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거죠. 네 감정과 기분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자세히 살펴라. 다른 말로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네 감정 가는 대로, 네 기분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주의하여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나는 것은 감정이죠. 나 화 안 내야지. 그래도 화가 뻘썩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죠. 감정이 상했지만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시간을 아끼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성경책에도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숫자 적어놓고 밑에 관주가 붙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거죠. 특별히 아끼라라는 단어는요, 속량하다라는 단어, 값을 치르고 대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기회를 사라고, 그 아끼다는 속량하다니까 이걸 합치면 기회를 사서 속량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회를 사서 속량하라. 보세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1분 1초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에 먼지와 때가 묻어버릴 때가 있죠. 그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떠내려 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 하나님께 우리를 못 드려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이 기회를 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우리가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모든 시간까지 속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서 속량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실 15절과 17절은 같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라. 같은 뜻이에요. 15절과 17절은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보면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다 이 말이에요. 때가 악해요. 우리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새 속에 물드는 시대죠. 그 악한 것이 자연스럽고 죄가 아닌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내 생각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죠. 그래서 갈수록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야.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야. 내 기분 나쁘면 팍 소리를 지르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철저히 자기 감정과 기분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은 뭐예요?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는 거죠. 옛사람에 속한 사람은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이 상하는 그 순간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내 감정과 기분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아이는 이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갈등의 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 갈등을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풀어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될지언정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는 거죠.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들이 반복할수록
우리는 초등학생이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을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좋을 때는 모르는 거야. 어려움이 주어져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시험을 안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몰라. 시험이 주어져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옛사람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옛사람이 꿈틀거릴 때 그 옛사람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러운 말을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그런 옛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옛사람이 내 속에 꿈틀거릴 때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런 순간에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한 사람이고, 그런 성숙의 기회로 우리는 삼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옛사람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감정과 기분대로 가지 아니하고, 또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이 본성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